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예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우리도 지금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왜 육체를 가지고 살까? 그걸 알고 사는가? 우리 너무나도 이 육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람은 본래 끝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8편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화와 존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의미예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이 영의 몸이라는 건요. 흙을 재료로 만드는 그 육체로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이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영의 몸을 주실 것이지 왜 처음부터 영의 몸이 아니었을까? 그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아담에게는 그럼 영의 몸이 먼저 주어졌나? 그에게는 육체의 몸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몸의 재료가 흙이었어요. 그리고는 흙으로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만드시고 그로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여전히 육체였어요. 그 육체라는 것은 고린도 말씀에 보게 되면 심어야 될 씨라고 말씀했죠. 씨를 심으면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씨하고 전혀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로 지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그 모양으로 열매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영원히 이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그러면 왜 주어졌느냐? 그 육체가 주어진 그 미스테리의 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알려진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 형태입니다. 아들이 뭐 다른 모양으로 바뀌질 않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받으신 고난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8절에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육체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 있었다.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9절로 이어지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다음이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다. 그 아들이라는 존재나 온전하게 되셨다는 존재나 그거 다 동일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아들이 본래부터 온전하셨고 나중에 또 영원히 온전하십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우리가 온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전함과 온전함 사이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이에 육체의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왜 그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순종을 배우기 위한 기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다 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참 우리가 또 하나 찾아야 될 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매우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5장을 읽었는데요. 2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2장에 옮겨가 보시면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한 근원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다. 우리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예외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외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차이라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창시자라는 것은 털을 놓는 자 그런 뜻입니다. 털을 놓는 자.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우리는요, 그분이 먼저 놓으신 기초 위에서 인생을 세워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끊어졌고 죽음의 현실에서 갇혀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을 우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스스로는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나가는 그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를 따름으로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털을 닦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본이 가장 중요한 본이 뭐냐. 그거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이제 9절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그 순종함을 먼저 보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얘기하셔요. 여기 근원도 바로 그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고통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 뒤로 따라올 수 있는 그 근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는 우리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잖아요.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다. 근원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기간을 가질 때 그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고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예수님이 남겨놓은 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세 가지 적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배움이라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한 지혜시고 또 영원한 말씀이시고 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과정을 밟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시작을 육체에 두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왜 육체에 두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그 한 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순종을 배우는 지혜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단지 부모에게만 순종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람에게만이라고 하면 충분한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라는 말이 앞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을 배우는 기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남기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뒷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일부터 저지르고 뒷감당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디서 그것을 배우셨을까? 깊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심판한다는 건 우리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는 말과 동일한 건데,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생각도 없이 비판을 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놓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이 비판이 그냥 날선 비판이 입에서 그냥 쑥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뜻에 평생 순종하셨다는 그 의미거든요.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을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게 없는 거, 그걸 너희들 깨달을 거다. 예수님의 평생을 뒤돌아볼 때 그거 하나가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 다 살고 이제 뒤를 돌아볼 때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 그렇게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일부터 벌리고, 왜 사람이 날카로운 비판부터 앞서고, 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는 단지 하나지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기간이 주어진 이유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육체가 가장 육체답게 유지되고 꾸미고, 그리고는 거기에 그냥 정력을 쏟는 것인데 육체의 자랑도 있어요. 육체의 건강도 있어요. 육체의 쾌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주시면 좋겠죠. 인생이 막 활활 올아갈 수 있겠죠. 근데 왜? 인생이 자랑스러울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세우지 못하게 무너져 내리고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까? 왜?
왜 인생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가 나오면 저기가 쑤시고. 예? 왜 그렇게 할까? 남들은 다 근육도 자랑하고 미모도 자랑하고 뭐 헬스장도 다니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왜? 왜 인생의 즐거움도 오락도 취미도 여행도 못하고 가슴 쓸어내는 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스러운 일, 예? 눌리는 일,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있을까?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배움은요,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헌신하고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나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꼭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일까? 내가 그냥 고난이 와야만 내가 배우고 고난이 없으면 나는 배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배움이 쌓일수록 인생이 온전해진다. 불필요한 고난을 겪은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다시 뭐 육체의 자랑으로, 다시 육체의 건강으로, 다시 육체의 쾌락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대신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러한 적용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순종함의 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는 말의 적용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고난이 순종을 배우는 일로 바뀌는 전환점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육체의 본 가운데 우리로 따라오게 하려고 남기신 순종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들은 겟세마네의 기도였다. 그렇게만 한정시켜요.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라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상을 살든지 간에 그 모습 중심에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특징이 그 7절 마지막쯤에 보면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들으심을 얻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왜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지?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들으심을 얻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귀로 들어가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서 또 어디에 머물 수 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다. 이야, 기도가 이렇게 어렵구나. 어떻게 이런 기도를 내가 드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의 본을 남기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는 그 배우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함의 그 속 내용 속에 심한 통곡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간구도 있고 소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이유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였다. 우리는 경건함을 굉장히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경건함을 외형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것으로 경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에 오늘 히브리서 5장과 연결해서 읽는 것이 시편 142편인데 거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은요, 컴플레인이에요. 막 불평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우환이라는 거는 트러블이에요. 공경에 처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도 실컷 내놓고 내가 공경에 처한 일도 다 내놓고 지금 그것을 이 시편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게 나이스한 얘기예요? 나이스한 태도로 이런 기도 못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이스한 것만 나열한다고 나열해서 그게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가서 쏟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심히 통곡했을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을까? 통곡과 눈물은요, 보통의 경우에 원통과 우환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동반될 때 표현되는 거예요. 분통 터질 때. 그럴 때나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것이지 뭐 사람이 나이스한 기분을 가지고 어떻게 통곡과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쏟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분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고난이 순종함을 배우는 것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8절,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배움이 그런 삶의 경험이 자기를 온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격을 세우는 자격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을 세우는 자격을 가졌다. 예수님은 자격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 자식조차도요. 내 자식도 다른 인격을 세우는 일이에요. 다른 인격을 세우는 일인데 내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인격, 내 자신이 그런 인격이 되어서야만 그 인격에게만 다른 인격을 이끌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매번 엎드렸죠. 성경의 많은 인도자들도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돌아다녔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근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고 얼마나 내가 못 견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이 육체의 기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세월이에요. 정말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영원한 세월의 점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구원의 기초, 그 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주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하고 싶죠. 육체의 건강 맨날 가지고 싶어요. 육체의 쾌락, 시간 남은 뭐 놀러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내 마음을, 내 세월을 내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우리 안에 육체의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육체의 고난이 내 육체 인생에서 순종을 배우는 정말 소중한 기간이다.
이걸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인격을 세울 수 있는 그 선생의 자리에게도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이 육체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 육체의 기간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이 되겠습니까? 그 영의 몸을 주님 앞에 받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 속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면서 육체의 남은 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 불평, 원통 다 쏟아내시고 순종을 배우셔서 다른 인격을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체로 온 사람들 가운데는 육체 자체에 장애가 있어 그 장애를 평생 지고 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또한 아름답고 그들을 돕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하나님 그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육체를 가지고 참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속 좁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를 가지게 하신 것, 고난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라 하신 그러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령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몸에서 모든 의미를 찾는 일을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너무나도 존중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서로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